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주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이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은 결국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랬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능력에 대해서 그것은 분명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것으로 보일 뿐이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왜 귀신이 귀신과 서로 싸우겠느냐라는 논리로 그들에게 반박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것은 서로 다투는 것이기에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질 때마다 이 땅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땅에 있는 귀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그 사실을 자꾸만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얘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살기보다는 예수님 없이 오늘을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내가 나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럴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귀신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밖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려 하고 또한 그러한 상황에 귀신이 우리를 계속 더 죄의 노예가 되어지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오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또한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가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쉴 곳을 찾느라 물 없는 곳을 헤맨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이 물이 있는 곳에 가면, 물을 만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만나면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으로 사로잡혀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은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할 때 귀신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은 우리를 틈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서 떠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와 우리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좋지 않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슴이 뜨거웠던 때가 있고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헌신했던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것이 멈춰져 있다면 우리 안에 귀신이 다시 역사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주무릴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구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